안녕하세요.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벌써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름이 왔다고 봐야 되겠어요. 뭐 온도가 뭐 30도씩 뭐 육박하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삼계 백숙이라든지 뭐 오리탕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보양식 중에 하나가 개고기예요. 그게 보신탕이죠. 근데 이제 보신탕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신탕을 옛날 어르신들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절이라든지 뭐 점집에 가서 한다는 그 신수를 보면은 거의 운수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거의 많이들 하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정작 그 운수가 나쁜데 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선뜻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점집이나 절이나 이게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왜 개고기를 먹지 말라냐 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단 2가지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불교의 윤회 사상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유가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끝말에 왜 정말 또 실질적으로 개고기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기를 그 보신탕을 먹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개는 죽어서 우리 집에 개가 죽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그 집안에 살던 집안에 개로 태어난다는 그런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잡아먹는 것은 즉 나의 조상을 잡아먹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 개로 환생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절의 스님들은 그런 이유로 많이 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사람이 사후 세계를 가는 길에 길잡이, 즉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가는데 저승사자가 데려오는 건 맞아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저승사자 이렇게 1명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2명 나오고 하는데, 원래는 저승사자는 우리 무속에서 보면은 거의 3명, 또 역시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3명이 오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대장 주장 사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수행 사자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 3명이 망자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는데 그 앞장을 서서 길을 안내하는 게 개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개를 먹으면 안 되냐? 그 개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승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없어진 거예요. 안내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승까지 가기가 어렵고 구천을 잘못하면 떠돌기 때문에 원혼이 된다. 그래서 저승 가는 길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는 어떤 불교와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많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나쁜 현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근데 이 호랑이가 뭐 사슴도 좋아하고 노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지만은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헌에 보면.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소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야생 호랑이에 대한 습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를 먹이로 이게 유인 작전으로 개를 묶어놨는데 호랑이가 개를 잡더니 아주 맛있는 좋은 것을 이렇게 얻은 그런 사람처럼 핥아가면서 털을 하나하나 다 뽑으면서 아주 천천히 즐기더라는 거죠. 그 영상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역시 호랑이는 개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호랑이가 개를 좋아하는데 왜 개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개를 먹고 잡아먹게 되면은 그 냄새가 사람 몸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동안 이 개 냄새가 개 누린내가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차 타고 휙휙 날아다니면 예전에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잘 다녀봐야 뭐 이제 말 타고 다녔는데 대부분 서민들은 다 걸어서 도보로 산을 넘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호랑이가 많은데 개를 잡아먹고 산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면 그 개 냄새를 호랑이가 맡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호랑이는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개 냄새가 나는데 모양은 개는 아닌데 근데 개 냄새가 완전 뭐 몸에서 나기 때문에 그 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보고 평상시는 거의 도망가지만 그렇게 개고기를 먹고 산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보지 않고 개로 오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에 물려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배제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개를 잡아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먹지 말라 했던 부분이 더 컸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뭐 먹을 게 풍족하겠지만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옛날 뭐 이때만 하더라도 그 개는 문헌에 보면은 구황식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적에 개를 잡아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어떤 목숨을 구하는 식품이었다 이렇게 기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개고기는 과다 열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그렇게 과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 지금 당신은 왜 지금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또 이런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는 즉 호랑이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 더 많은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호랑이는 밤에 눈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야행성 동물들이 호랑이 두 눈에서 헤드라이트처럼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에서는 즉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호랑이보다 더 많은 호랑이들이 지금 거리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호환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첫 번째 1년 신수가 흉한 사람들, 운이 나쁜 사람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호환을 방지하는 현대 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라는 동물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이 키우지만은 하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는 거의 칠성, 즉 수명을 관장하는 하늘에 있는 칠성에서 이렇게 부린다든지 키운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는 사람의 목숨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칠성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 개고기를 먹었을 적에 목숨을 짧게 끝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신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1년 신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개고기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건 뭐 거의 100%는 아니지만 닭띠 분들은 거의 개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팔자와 주설적인 의미에서 닭띠 분들은 거의
삼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닭띠분들은 자체가 하늘의 선인이 인간 세상에 하강한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닭띠이기 때문에 닭띠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키우는 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도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개띠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개를 먹으면 별 큰 도움이 안 되고 재수가 없는 그런 띠에 거의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주팔자가 인생팔자가 사주를 보러 갔든지 점집을 갔든지 철학관을 갔든지 당신은 무슨 살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역시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신기가 있으신 분들, 무속인의 길을 가야 된다든지 종교에 뭐 꼭 무속인은 아니더라도 종교에 심취했다든지 어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뭐 이슬람교도 다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는 종교에 깊게 몸담고 있고 깊은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하늘과 통하게 되는데 이 하늘에서 부리는 개를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에 심취하신 모든 일반인들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사주팔자가 아주 그냥 평범하고 매우 좋고 뭐 아무거나 해도 다 잘 된다 이런 분들은 뭐 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어떤 영양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위생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개고기가 한국에서 유통되는 게 그다지 깨끗한 개고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개고기도 많지만은 어떤 나머지 부분들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0%는 좀 불결한 상태에서 도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유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세균이라든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견 돌아다니는 것도 잡아가지고 그런 고인탕을 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항생제,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고기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역시 호환 마마는 질병의 위험보다는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먹지 말라. 그런 이유가 높습니다. 그럼 또 여름에 어떤 뭐 요새 뭐 AI가 퍼져 있지만은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뭐 다른 대체식품 많아요. 아니면 염소도 좋습니다. 염소는 요새 염소가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염소를 먹으러 가는데 가끔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재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겪어봤고. 무속이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양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땡길 때는 허약할 때는 확 열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염소고기입니다. 그리고 다 먹어본 결과 이제 개고기하고 가장 맛이 흡사한 게 염소고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끊지 못하겠으면은 염소고기 쪽으로 턴을 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여름에 아무쪼록 올바른 좋은 보양하셔서 몸도 건강하시고요. 사고를 안 당하시고 그냥 몸이 건강하시게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장황한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모두 다 보신탕은 조금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